신정 국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중동에 많은 그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들의 그 근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정 국가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에게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그 헌법은 인류가 장구한 시간 동안 발견하고 발전시킨 인류의 보편 상식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문화나 모든 것이 그 헌법 정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그런 우리의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의 계명에 의해서 국가와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종교의 그 신의 계명에 의하여 직접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정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나라는 그렇게 변합니다. 이슬람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국민의 0.1% 정도나 되겠죠. 0.1% 정도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1%대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5%쯤 되면 이제 이 이슬람이 존재한다는 걸 서서히 과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동안 찍소리도 않다가 종종 이슬람 사람들이 평화의 행진이란 걸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 10% 정도 되면 그때 무슨 일을 시작하냐면 테러를 시작합니다.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에서 빵빵 폭탄이 터지면서 수십 명씩 죽으면 이제 사회가 공포에 떨지요. 이제 그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무슬림인데 무슬림은 이 나라의 헌법에 의거하여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고 꾸란의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꾸란의 법이 우선되게 해주는 특권을 허락해달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국가 안에 전혀 다른 정치 체계와 문화 체계와 통치 체계를 가진 그룹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트럭 몰고 돌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종교입니다. 신정국가 무슬림 체계가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설교 시간에 제가 한 번이라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성도들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제가 잘못하는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중동 국가들의 무슬림을 한국에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슬람 그 할랄 식품 그 유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의 계명대로 짐승을 도축하는 겁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제사장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성직자의 모습으로 위장한 전문 테러 집단과 전문 전도 요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으니 자손만대에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입니까?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한국교회가 그냥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해가지고 대통령은 그런 걸 결정해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행히 좌절된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조금 모습이 다른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계명에 의하여 정치, 사법, 문화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였습니다. 요즘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간음의 정의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그것도 남자는 또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그 사회 체제죠. 뿐만이 아니라 이단,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회를 지배하는 유대교가 구약의 정신과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 버린 변질된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통치했다면 이스라엘이 아주 경건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변질된 다른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경건이 나타나질 않았고 살벌한 사회, 그런 사회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가장 주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방법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질된 종교들, 이단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이름도 뭐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니까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신천지의 그 간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보혜사를 아냐고, 일반 성도들 같으면 이제 말려 들어갈 수도 있죠. 굉장히 신학적인 거니까 보혜사를 아냐고 이렇게 메일상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보혜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이 최초의 보혜사이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이틀 뒤에 긴 메일이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들을 막 늘어나는데 전부 성경이요, 성경 구절입니다. 성도들 그거 못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하지 않으려고 횡설수설 점점점, 네, 횡설수설 그만하라고 횡설수설 점점점 하고 답장을 했더니 또 이틀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횡설수설이라고 하는군요. 또 그렇게 답장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딱 두 글자 바보 그래가지고 양쪽에 탁탁 해가지고 답장을 보냈어요. 또 이틀쯤이나 지나면 뭐가 오겠지요.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못 당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근데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이단, 어느 변질된 기독교 종교를 표방하는 변질된 집단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교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네. 그걸로 말하면 그들이 더 뜨겁죠. 그런 쪽으로는. 근데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교만하게 들릴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까지, 많은 목회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에게 무슨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 어떻게 전달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유학 나와서 박사학위 하는 많은 그 유학생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목회자들을 제가 대해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런데 그런 게 당장 우리가 신앙이 살고 죽는데 도움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박사학위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정말 답답한 일이죠.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신정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존재, 또 예수가 일으키는 무브먼트, 예수 바람이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의 교회의 그 거짓됨과 사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교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단순히 이론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리킨 건 틀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하는 건 틀렸다라고 하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런 이론적인 가르침 외에 뭐가 추가되냐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권능이 예수님을 통하여 막 나타나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거짓됨을 다 들은 내용은 옳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저 예수가 하는 말이 계속 전파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 드러나면 유대교는 말 그대로 정체가 다 드러나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예수를 통하여 나오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이런 일은 큰 마귀 바알세불이 저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단으로 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단을 물리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언급하면 싫어합니다. 네, 그런 것은 그쪽에 취미가 맞는 사람들 소수가 관심 가지고 할 일이지 그런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의 정신에 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무슨 정신?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죠.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단이건 3단이건 간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왜 틀리니 맞느니 따지느냐 이거죠. 둘째로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이 퍼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그건 저기 무식한 중세시대 사람들이랑 하는 말이고 지금은 하나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저 사람이 믿는 것, 저 사람이 믿는 것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멘탈리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적인 요소가 저기 어디 기독교의 한 섹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신자들이 상당 부분 이단 사상에 이미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이단적인 문제라고 해서 드러나고 판단을 하고 메스를 되었을 때 거기에 전혀 안 걸리는 목회자나 교회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나온다. 100명 안에 우리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저를 돕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0명이면 그 중에 상당수가 이미 거기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 앞에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게 비성경적이란 말을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대로 보존이 될까요? 보존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도 바르게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참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거짓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알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서 끝까지 속고 살다가 죽는 순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결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절대 쉽게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개하죠. 우리 교회로 왔다가 바로 그래가지고 떠난 가정이 몇 가정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떠나기 전에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의 설교나 글을 봤을 때 제가 제 존재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에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신념이 흔들리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때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결국은 따라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특별한 가르침이 없는 그냥 보통의 이것저것 그냥 섞어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는 동안 내내 유대교라고 하는 거짓된 종교, 요즘 말로 이단하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그들이 얼마나 구약을 이용하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마귀의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끝까지 드러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 지도자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습니다. 그러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곱게 볼 수가 있나요? 곱게 볼 수가 없죠.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자기들의 거짓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야죠. 자기들 종교 내부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하고, 자기들 힘으로는 죽이지를 못하니까 로마의 반역을 선동한다는 제목을 만들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도움을 받아
사형을 했습니다. 죽인 거죠. 범죄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사가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한 달, 2달 지나니까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들고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던 그 천국의 무브먼트를 제자들이 이어서 계속 벌려가는데, 이전에 예수가 살았을 때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 천국 운동을 전개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40년 동안 안진병이로 살았던 환자를 보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환자가 일어서서 뛰고 걷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교의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아무도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편이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부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부산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제가 대통령 되면 단단히 하겠다고 이거예요. 제가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밑에 사람들을 보고 예수 바람이 다시 분다, 단디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예 단디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예수 제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처음이니까 간단히 끝났지만 이제 또 그러면 죽일 것이다. 협박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풀려난 직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참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머리와 몸은 한 몸이죠.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결코 뗄 수가 없고 언제나 같은 입장이요, 쉽게 말하면 언제나 한 배를 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처한 입장이나 상황은 곧 우리의 입장이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기가 많으면 반드시 교회도 존귀히 여김을 받고 인기가 많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짓된 교회라는 겁니다. 가짜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언제나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독신 청년 유대교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사 계통에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이 검사, 청년 검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사람이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니까 도망을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부하들을 이끌고 또 거기로 출동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청년 검사 사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와서 사울에게 말을 걸었는데 사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말에서 거꾸로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할 때 사울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자기가 태어나고서 자란 터키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이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아, 어찌하여 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은 곧 예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와 예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약 때는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성 딱 한 곳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육신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한 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고 밥도 잘 먹고 집에 가서 편안한 시간을 가지다가 그만 제가 이웃집에 사는 그 핏볼 테리어라고 하는 아주 사납고 무지막지하게 생긴 개에게 팔을 제가 물려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띵띵 부었고 이제 부기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 팔을 개에게 물리니까 이쪽 팔이 나는 괜찮아, 네 물리든 말든 나는 괜찮아 그러질 않더라고요. 온몸이 순식간에 반응을 하는데 얼른 머리가 저게 광견병이 있다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얼른 입으로 개 주인에게 광견병 예방주사 맞췄냐? 물리자마자 3초 만에 그 얘기가 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발가락에 염증이 있어도 온몸이 함께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의 좋은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유대교와 기독교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핍박하고 이단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가, 세상이 잘해주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인데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어찌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잘하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잡아가서 경고하고 협박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협박을 받고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곧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인정치 않고 계속 다윗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로마와 헤롯과 빌라도가 합심하여 회방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 고하면서 도심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만을 딱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잠시 전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우리가 참된 목사이고 제가 참된 목사이고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된 교회, 참된 목사, 참된 신자라면 본능적으로 천부적으로 항상 예수님과는 한 입장에 서고 한 배를 타게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같은 입장, 수관에 대해서 같은 입장,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같은 입장, 천주교에 대해서 같은 입장, 교황에 대해서 같은 입장,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동으로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입장, 불교식 명상기도에 대한 같은 입장, 뭐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과 입장이 다르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면서 떠나간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을 늘리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입장에 서지 않고 성경 해석의 다양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입장에 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요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핍박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참 교회요, 참 목사요, 참 신자라면 가르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영생복락을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사는 교회, 그렇게 사는 목사, 그렇게 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한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가면서 고난당하는 교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자, 마치 옛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시내산에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이 진동하는 그런 특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더욱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은혜를 체험한 모든 제자들이 훗날 다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연약한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부족해서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연약합니다. 금요일 밤에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하여 3사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한 5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입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인근에 우리 교회만큼 예수님과 한 배를 철저하게 타는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부한다니까요. 한 배를 철저하게 탑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를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힐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걸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